미국의 드류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그 설립자인 드류라고 하는 분은 원래 소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장사를 할 때 별로 좋게 돈을 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소장사 할 때 가끔 소에다가 물을 먹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무게를 늘려서 판매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1800년 초에 이 드류도 소에게 물을 먹여서 팔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재산을 모아도 그렇게 꼭 좋은 모습으로, 방법으로만 모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해서 뉴저지에 살면서 큰 저택을 짓고 또 넓은 땅에 많은 하인들을 두고 살다가 죽을 무렵에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회심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드류 대학교가 생겼고 거기에 또 유명한 드류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훈에 따라 드류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훈이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선물을 거저 받다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감격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니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던 문체가 확 바뀔 때, 국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바울식 표현은 논리적이거나 시간적인 대조를 나타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장엄한 뜻이 이 간단한 헬라어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 단어는 큰 산맥의 분수령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하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만약 자기에게 지금 성경을 재배열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바로 그 구절을 새로운 장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큰 집에 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현관 입구로 쑥 들어온 그런 큰 문패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어제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상실한 모든 인간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광활한 생명의 대지가 펼쳐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이제는 확 환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죄 아래서 죽은 사람이고 새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인데 새사람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혼자 씨름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새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성실함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공적을 쌓았지만은 이제는 새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은 죄인이지만은 은혜 앞에서 죄인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옛날의 죄인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옛날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지만 지금은 무죄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무죄 선고를 받은 죄인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제 죄인이었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제는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새 지평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에 자기 본성과 옛날에 자기의 죄악된 그런 행실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한 감격을 여러분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궁극적인 위기에 서 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 앞에서 죄인으로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제는 은혜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은 요한 1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성경을 깨닫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역지사지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화해의 장소로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번역을 잘 못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힐라 스테레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70인역에서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부 번역자들이 한 인격체인 예수님을 속죄소, 어떤 화의 장소, 이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번역하기가 좀 멋쩍으니까 잘 생소하기 때문에 원문과는 달리 그거를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힐라 스모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죄소, 화의 장소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고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소라고 하는 게 뭘까? 출애굽기에 보면 속죄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의미와 실제 구조를 좀 알아야 이 속죄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정된 장소에 천막을 길게 쳐서 세상과 구별된 성역을, 그래서 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규격을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하셔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의 경계를 설정해 줬고 또 그 안에 들어서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는데 안에 있는 지성소와 바깥에 있는 성소로 저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 성소 휘장 안에 휘장을 쳐서 지성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뭐 돌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채를 넣어두고 이동할 때 들고 다니도록 양쪽에 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언약궤 자체는 만지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덮는 궤를 하나 만들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 위에다가 천사의 모습을 조각해서 세워놓은 바로 그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무슨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어떤 예물, 다시 말하면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속죄소이기 때문에 제물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장소로 묘사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소로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속죄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는 장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참을 일이 많죠.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고통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참는 것, 부모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인내하는 것은 정말 피말리는 고통입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종종 벌컥벌컥 화를 낼까요? 성격이 급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며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 제물로 번역된 것은 그 원뜻이 속죄소라고 했는데,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어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랑할 게 어디 있냐? 바울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의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성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있다고 하면 행위의 법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생활에 참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지, 내 인격이, 내 인품이, 성품이, 내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은 우리가 이전에 불가능했던 사랑을 다시 되찾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이나 근대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인간을 판단했다, 이 말씀입니다. 칼 막스 같은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저울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우는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인 이 시대는 인간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자랑을 일삼으면 내일의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보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의 자랑거림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고백을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 고백과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 자신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선물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어 이제는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